할렐루야. 오늘 귀한 날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들 은혜 받을 텐데요. 자, 우리들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빛으로 정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존재들, 하나님 백성들임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가 참 이 사람은요, 그 부모님의 어떤 사랑의 정도, 책임감의 정도, 그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부모님이 얼마큼 사랑하고 얼마큼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정서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또 감정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성장하는 아이로 자라가는지 살아가는지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바로 부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떤 지식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죠.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지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갇혀서 어떤 뭐 한마디로 말해서 도적질하는 부모님 밑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도적질 하는 거 부모님이 알아. 부모님이 도적질 하는 걸 알아. 그런데도 그래서 내가 이를 갈고 있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도적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대를 이어서 그 죄가 대를 이어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은 뭐예요? 행실로 옮기면 안 되는 그런 헛된 행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 아래, 허물과 죄의 아래 갇혀있는 헛된 행실을 얘기하는 거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경에는 은이나 금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사람들이요, 돈을 그만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돈으로 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돈의 가치관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요. 너네들 은금으로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의 헛된 행실, 그걸로 물려받아서 나도 헛된 행실을, 그 허물을 물려받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은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너네들 은금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은금을 네 머릿속에 생각하고 내가 돈을 얼마큼 벌고 얼마큼 부자로 살기를 바라고 부유하게 살았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막상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요.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잘 사는 동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헛된 행실에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네들 은하고 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헛된 행실에서
정말 그 헛되고 죄되고 허물되고 헛된 그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죠. 19절에 19절 봅시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단하게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를 하느냐. 그래,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맨날 허물을 남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딴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둑질하고 갔으니까 지옥 가서도 나는 도둑질하는 게 아버지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 그러면서 도둑질을 계속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도둑질하는 거. 도둑이 영이 들어와서 그래요?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도적의 영이 와서 그래요? 그러면 그 아버지 탓이야 하고 조상 탓이야 그리고 계속 도둑질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져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도둑질하는 마음 생각을 덮어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결정을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어. 어떤 생각을 가졌어. 그러면 그 생각에 의해서 나의 행실이 좌지우지 된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생각을 마음먹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선택하죠. 그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행실로 옮겨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와 허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덮어주세요. 이 도적질하는 이 생각을 덮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세요. 점이 없다, 흠이 없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그 은혜로 그 생각을 덮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에다 두고요. 그 생각을 덮어주세요. 그래야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어떻게 돼요? 회개의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생각을 덮어주시는 그곳에 그 잘못되고 헛된 행실을 일으키는 생각의 영역 위에 허물과 죄된 그 생각의 영역 위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로 덮어달라고 점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피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회개할 때 진심이 어린 그런 회개를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먹었던 그 영역을 어둠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값의 그 피값으로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의인이야. 의인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정작 나의 삶은 여전히 나는 죄 아래 가려 있는 것 같아. 허물과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허물이다 죄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십계명, 그쵸? 예,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예, 그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십계명에 대해서 벗어난 거는 전부 다 허물이고 헛된 행실이고요. 죄입니다. 그것을 그 율법의 안경으로 다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거기서 어떤 것에 벗어났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마음을 품었어.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품어가지고 거짓말 해버렸어. 딴 사람한테. 그럼 그 거짓말에 대한 거를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 생각을 덮어주세요. 거짓말하는 생각. 분노의 생각.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 내 맘대로 갖고 놀고 그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취했다는 성취감으로 인하여 그게 놀잇감이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간섭해서 다른 사람을 그 뭐라 그러죠? 이용한다 그러나요? 아무튼 이용에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둠의 짓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삶에 간섭해가지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요. 틀림없이 교만의 마음이고 틀림없이 어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내가 그 사람을 좋게 조정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조정하는 거는요. 조정 자체가 어둠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딴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한다 하면 그것도 교만한 마음이에요. 왜요? 하늘 아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고 나를 간섭하고 나를 피곤하고 힘들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상대방 허물도 나의 허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항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허물된 행실을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허물된 생각을 잡고 끄는 어둠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된 생각의 그 영역, 그리고 내 자신의 허물된 생각의 그 영역, 그 생각,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젖먹고 흠없는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덮인 곳에 하나님은 항상 임재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의 영이 그 생각을 자꾸 끄니까 끌고 있는 건데 그 어둠이 잡고 있었어. 그 생각을.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르고 덮었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누가 임재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피가 있는 곳에는요. 죄사함이 없어요. 피가 있는 곳에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그 어둠의 생각을 뽑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품든지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집에서 이제 자라온 환경이 왜곡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탓을 한대요. 내 잘못이라고. 이웃의 잘못, 내 주변에서 잘못되어진 것도 다 내 탓으로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나 같은 성격은 우울함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어떤 완벽을 기해서 그래 나는 완벽하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도요. 왜곡된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했는데 못했다고 막 야단치고 때리고 막 이러면요. 나는 완벽하게 살아야 돼. 왜?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심리적인 게 그렇대요. 엄마 아버지한테 나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난 완벽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자기 잣대가 강한 거예요. 자기 잣대가 강하니까 나의 완벽함 속에서 이거를 타인을 이렇게 비춰보고 너는 왜 그래? 하고 똑같이 부모님한테 내가 야단 맞은 것처럼 똑같이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타인을 손가락질하고 타인에게 분노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라온 환경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의지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 의지적으로 안 되는 헛되는 행실은 뭐라 그랬어요? 금이나 은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하여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피로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로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헛된 행실, 내 부모님으로부터 인하여서 내게 오는 헛된 행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 탓하는 거예요. 내 탓. 내가 실수하거나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요즘 이제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실수도 작고 또 기억력도 약간씩 감퇴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많은 그 부족함을 남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좀, 좀 뭐라 그럴까. 귀찮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막 나도 모르게 내 의지에 상관없이 그렇게 해버리고 언젠가는 카톡을 12시 38분에 보낸 거 알아요? 12시 30분 넘어서 저는 그게 너무 미안하니까 또 이제 내 탓을 하다 보니까 또 우울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아닌데 또 어둠이 틈탔구나. 내 잘못한 걸로 인하여 타인에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줬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을 내 탓하다 보니 또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루트를 이제 자꾸만 제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을 깨달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을 깨닫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에서 맨날 그 타령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응? 그 어둠에 또 쌓이다가 또 다시 나왔다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의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들은. 그러면 그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된다는 거죠. 금이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 금이나 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래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너네들 금, 은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금하고 은이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최고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최고야. 금과 은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야.